오늘도 주의 전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은 읽어보셨거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자는 시월드의 조련사들이 고래를 조련하는 방법을 소개하므로 칭찬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칭찬은 중요한 동기부여와 삶의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칭찬은 다 좋은 것일까요? EBS에서 칭찬의 부작용이라는 다큐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에 보면 우리가 남발하고 있는 칭찬 중에는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칭찬 스티커의 역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100분이라는 시간을 주고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와서 읽는 책을 보았더니 빨리 읽을 수 있는 책, 그림책이나 글씨가 별로 없거나 페이지가 없는 책을 가져다가 읽기를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칭찬 스티커를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을 가져다가 읽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책을 읽는 즐거움이나 목적은 상실한 채 칭찬 스티커를 위해서 책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부모의 칭찬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을 통제하는 기능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여름 성교학교나 수련회를 가면 꼭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자리에 먼저 앉은 조 스티커 준다. 제일 잘 앉아 스티커 몇 개. 그렇게 스티커로 아이들을 통제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아이들이 스티커만 생각하다가 성경학교하고 수련회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칭찬을 하나의 아이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러의 심리학에 대하여 말하는 미움받을 용기 두 번째 책에서도 이러한 칭찬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잘못된 칭찬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를 부추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칭찬을 하면 자녀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부모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를 부추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요구와 희망에 맞춰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칭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고 계신지를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칭찬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을 칭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탁으로 갈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또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것을 땅에다가 감추어 뒀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주인이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를 남긴 종을 칭찬하는 내용과 2달란트를 남긴 종을 칭찬하는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2달란트를 남긴 종보다 5달란트를 남긴 종을 더 칭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더 잘했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렇게 차별을 두고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얼마만큼의 결과물을 남겼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중요하게 보고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칭찬의 부작용이라는 프로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초등학생을 2집단으로 나누어서 처음에 쉬운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풀었겠죠. 그리고 나서 한 집단에게는 넌 참 똑똑하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었고, 그리고 다른 한 집단에게는 참 열심히 했구나 라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번에는 2번째 단계로 넘어갈 건데 한 문제는 쉬운 문제고 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야. 어떤 문제를 풀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넌 참 똑똑하구나 라는 칭찬을 들었던 아이들은 쉬운 문제를 선택했고, 참 열심히 했구나 라는 칭찬을 들었던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이 실험을 주도한 교수는 2집단의 상반된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지능을 칭찬받은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영리하다라는 주위의 기대를 저버리게 될까 걱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성공이 아니라 과정과 도전 자체에 관심이 생기게 되어 스스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너 똑똑하구나 그러면 나는 똑똑한 아이를 증명하고 싶어 하게 되는 거고, 너 열심히 했구나 라고 칭찬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아이들은 쉬운 문제를 선택하고, 열심히 했구나 라고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더 어려운 문제를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과정이 아니라 결과물을 칭찬합니다.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거나 상을 타오거나 멋진 결과물을 내어놓으면, 야, 거봐, 너 머리 좋다고 그랬지? 야, 역시 넌 똑똑해, 너 최고야, 야, 너 잘한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칭찬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물만 가지고 칭찬을 하게 될 때 아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거나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게 될까 봐 걱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의 모습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서 종이 주인을 향하여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은 뻣뻣하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냉정한 사람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적게 해놓고 종들을 통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오직 결과물에만 관심이 있는 주인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종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 우리 부모는 오직 나의 결과물에만 관심이 있어. 우리 부모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오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것처럼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땅에다가 묻어버리게 됩니다. 김선희 씨가 쓴 내 아이는 내 뜻대로 키울 줄 알았습니다 라는 책에서 자기의 사연을 하나 소개합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 넉넉하지 못한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빠듯한 살림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의 소원이었던 피아노를 배우는 것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부모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피아노를 가르치죠. 7살 때부터 큰 아들을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서름과 염원이 가득 담긴 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체르니 30번 진입을 목전에 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 나 피아노 그만두고 싶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체르니 30번은 맞춰야 된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탓에 쉽게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한 달만 더 다녀보자. 한 달만 더 다녀보자. 지금 그만두면 너 그동안 고생한 거 다 잊어버려. 아깝잖아 하면서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신경전을 벌이다가 마침내 아들은 엄마에게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엄마께 아들 유지훈입니다. 제가 피아노를 배운 지 어느덧 4년이 되어 가네요. 이제 저는 악보도 잘 읽을 줄 알고 중략 저는 피아노를 전공할 것도 아니니 이 정도만 배워도 될 것 같습니다. 중략 무엇보다 피아노는 제가 필요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엄마가 필요해서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 피아노를 그만 배우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아들 유지훈 올림이라는 편지를 엄마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피아노 뚜껑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오히려 자신의 재능을 땅에다가 묻어버린 것이죠. 따라서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상자에 들어있는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야 역시 넌 똑똑해, 너 최고야, 너 머리 좋아 라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복잡했을 텐데 결국 어려운 과학상자를 조립해냈구나, 대단한데?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또 아이가 친구들과 UCC를 만들어 제출하는 과제가 있었다면 친구들이랑 조별 활동을 하면서 의견이 잘 맞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마무리 지었네, 기특하네, 이렇게 과정을 칭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칭찬해 주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재능보다는 성품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탤런트 차인표 씨와 결혼한 배우 신혜라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혜라 씨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연기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연기가 아니라 버림받은 아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혜라 씨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긍휼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아이들을 입양하여 키우고 컴패션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위하여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의 성품이 아니라 재능을 칭찬합니다. 야 피아노 잘 치네, 너 앞으로 피아노니스트 해라, 피아노리스트. 야 너 그림 잘 그리네, 너 화가해라, 화가해라. 너 디자이너 되라, 디자이너 되라. 오직 재능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재능에만 칭찬을 쏟아붓는 부모들입니다.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합니다. 네가 참 착하구나, 네가 참 충성되구나 라고 주인이 칭찬을 하더라는 것이죠. 야, 네가 5달란트나 가지고 있네, 또 5달란트를 남겼네, 네가 2달란트나 가지고 있네, 이렇게 칭찬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주인은 종의 재능이 아닌 종의 성품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의 성품들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드러납니다.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스러운 성품이 잘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즉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기서 게으른 종은 충성스러운 종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의 재능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충성스럽지 못하고 게으른 면을 가지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의 부작용이라는 프로에 보면은 또 이런 실험을 합니다. 방으로 그 아이를 불러다가 카드를 보여주고 거기에 적혀 있는 단어를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덮은 이후에 칠판에 그 외운 단어를 써보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쓰고 있는 동안 그 옆에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야, 너 머리 좋구나, 너 똑똑하네, 너 잘하네, 그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칠판 한쪽에는 나보다 앞서서 들어왔던 아이들이 몇 개의 단어를 기억해서 썼는지 순위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개를 기록했는데 나보다 더 많이 적은 애가 앞에 순위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화가 온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방을 비웁니다. 한 7분 정도 방을 비우는데 그때부터의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했더니 아이들이 쭈뼛쭈뼛하다가 바깥을 의식하다가 그 카드를 컨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컨닝을 해서 그거를 적습니다. 근데 이건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인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성인들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똑똑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부정직하게 컨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재능만을 칭찬했을 때 오히려 아이들은 부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불성실해질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1등을 하려고 할 수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능보다는 자녀의 성품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정직하게 행동했을 때, 성실하게 행동했을 때, 누군가를 도와주고 착한 일을 행했을 때, 그때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비단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물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을, 우리의 삶의 자세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나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겠지만 내 성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